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실록은 초록으로 무성하며 각색의 꽃들도 앞다퉈 피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물들도 송축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는 많은 실수와 부족함 속에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고,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은 뒷전이었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추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은혜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은혜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의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은혜의 감사가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성전문을 나서게 되는 성일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은혜 받고 갑시다. 네. 할머니가요 TV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할머니가 그냥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가끔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오는 프로그램. 할머니 한 분이 TV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함께 사신 남편분, 그 남편분은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저 영감 로또야, 로또. 왜 로또라니? 할머니 로또라고요? 대박이네요. 그러면 이 양반아, 대박이 아니라 다 깨진 쪽박이야. 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한 번도 맞는 게 없어. 제대로 맞질 않아. 지겨워 죽겠어. 사회자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 그래도 맞추며 사셔야지요. 맞추며 사셔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맞추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맞추면, 못 맞추면, 안 맞으면 참 괴롭습니다. 하루가 사는 것이 괴롭죠.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잘 맞추면 뭡니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도 가족도 교회도 이웃과의 관계도요. 잘 맞추면, 그래 잘 맞으면 행복하고 사는 맛이 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살 맛이 나. 맞으면 왜 이렇게 잘 맞아? 탁탁탁 그냥 하는 것마다 맞는데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따라합시다. 서로가 맞추면 행복합니다. 서로가 맞추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맞춰, 그 고집하면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불교에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시죠 여러분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아니 생각하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가 나만 존귀하다, 내가 제일 존귀하다, 제일 귀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하면요 서로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 서로가 잘났는데 내가 제일 귀한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존귀하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요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존귀하지, 스스로 자만심과 자부심 가지고 막 교만한 마음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네. 그럼 우리는 자만심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맞추며 사는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박현아 성도님 카톡 올리는 거 보면 나는 이제 예의상 카톡은 안 들어가고 확인만 하지만 내용 문장을 딱 보면 참 겸손한 표현이 느껴요. 제가 정말 글자에서, 문장에서 느껴집니다. 겸손한 그 마음을. 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나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질 않아요. 존중해 주는데 왜 서로 싸우겠어요? 상대방의 의견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내 하는 말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잘.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뭡니까? 혹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용서도 하게 됩니다. 잘못했지만 그래서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예요. 나만 하면 혼자 그냥 소용없습니다.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또 서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배려. 그리할 때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박건아 집사님 기도할 때 가정의 딸, 가정, 행복한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정가. 물건 살 때 정가 안 주고 사면요 손해 끼치고요, 또 너무 많이 받으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정의 정가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이해와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정가, 이게 꼭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만남, 일상의 생활도 늘 행복한 거. 그래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왜? 이런 배려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요즘 TV에 보면 이혼 숙녀, 이혼 조정을 위해서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의 사유가 뭔가? 그 진행자가 말하기를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야. 우리 옛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좀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와 배려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딱 틀어지면 자기 주장, 그 주장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혼 조정이 어렵고 이혼율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부부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나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이웃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요, 자기 고집하면 분쟁과 다툼과 파멸밖에 없어요. 다 깨지. 가정도 깨지고, 가족 관계도 깨져버리고, 이웃 관계도 깨져버리고, 교회 성도들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도요, 누구 한 사람 꼭꼭 집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건져줄게, 축복해줄게, 그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이웃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들이 화목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서로가예요.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의 생활도 즐겁고, 그냥 일상의 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맞추면 행복합니다. 네. 누구에게? 주님께 맞추면.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누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성사학자들은 그게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뭐 같은 질질질이니까 뭐 어떤 그것 때문에 고생 질질한 거죠,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주님, 내 이 병을, 내 질병을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데, 나는 언제 완전한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 당연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질병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랬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야, 네가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왜 그건 생각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생각지 않고 맨날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풀어달라,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신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축복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원리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 이전에, 어려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맞아, 내가 이미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미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니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난도는 찬송가 한번 봅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한번 찬송하면서 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와 함께라면
오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병든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가난은 괴로운 것이고요,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이, 질병이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것은 현실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성숙한 지혜로움이요, 분별력이요, 판단력이요, 감사하는 소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시면요, 내가 교만할까봐 이런 가시를 내게 주신 것 같구나.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은 혹시 내가 교만할까 봐서 이런 어려움을 가시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 참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거 내가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뭡니까?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맞추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도 열심히 맞춰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힘쓸 때에 서로에게는 뭡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면서 날마다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맞추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